할렐루야. 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우 왜 없죠? 아, 있구나. 미안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 제가 찬양 콘텐츠를 막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이제 다른 게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많은데 이 찬양을 듣다 보니까 와, 이거 다 우리 안에 주님뿐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찬양할 때 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있던 어떠한 다른 것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주님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여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뿐임을 우리가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더 빨리 수련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손하게 모두 드리니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이 절로 고백합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살림 주만이의 삶이 정말로 그렇게 살길 소망하십니까?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이의 살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이의 살림 마지막으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이의 살림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할렐루야.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함께 고백하십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우리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소망 하나 없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사 주님의 그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신 우리 전도사님 주님 기억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올바른 말씀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전도사님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친구들이 교회로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잘 기억해서 평소에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시험기간이라 공부하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 함께 해주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딱 한 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우리 짧게 리마인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요, 매우 길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 1답을 봤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 다가서 좀 해줘.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영화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영화가 무엇이냐면 존귀하게 되어서 세상에 드러나고 이름이 빛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 본문을 봤었어야 돼요. 지난주 본문은 디모데후서였어요. 저자는 사도 바울이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대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은 디모데였고,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상황은 어땠냐면, 내부적으로는 성도들이 타락하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과 죄악들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더 악하여지고 더 많이 속여지고 더 깊게 속여서 사람들을 점점 지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힘을 내라 하면서 편지한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너는 디모데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의 외조모와 너의 어머니에게로부터 배운, 그리고 나에게로 배운,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배운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한 일에 거해라. 성경은 능히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능력에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 이제는 그 말씀으로 너희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내라 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가장 선한 것, 가장 유익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소유리 문답 2문에서는요, 그 법칙, 아까 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법칙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법칙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교리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수 있으시죠? 믿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뭐요? 홀리까지는 들었는데 이렇게 끝내는 것 같아요. 홀리 트리니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홀리 트리니티.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말씀의 주제인데, 혹시 이거를 난 한국어로 안다, 5글자인 것 같아요. 4글자 혹은 5글자. 네, 모르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말씀의 본문 한번 더 읽을게요. 좀 이따 설명해 줄 거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요? 목사님들이 하세요. 목사님들 언제예요? 예배 다 끝나고 축도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하면서 축도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본문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작은 존재들이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중요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포인트.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요것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을 오늘 조금 전체는 아니고 일부분 좀 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거 본 적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네, 저는요
원래 서울 둔촌동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둔촌동역에 지나가다 보면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패기가 넘치는 신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웬만하면 피해 다녔지만 어느 날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저 사람들은 내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 둔촌동역에서 전도하는데 저 사람들은 더 열심히 안 해? 하면서 저 사람들이 한번 부딪혀보자 하면서 되게 선한 얼굴로 싱글벙글 웃으면서 둔촌동역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었더니 한 자매님과 그 옆에 있는 또 자매님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찾아와서 선생님 어쩜 그렇게 인상이 좋아요? 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현우야 나 봐봐, 예찬아 나 봐봐, 그치? 나 인상 좋아 보이잖아, 그제? 아니야? 그쵸, 좋아 보이죠? 대답해라. 아니, 좋아 보여요. 나름 좀 나빠요. 나쁜데 그 사람들이 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쩜 이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선생님의 인상을 보아하니 제가 뭔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잖아, 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아니야, 이단들이야, 가짜들이야. 난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의 대답이 뭐였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요? 당신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들어는 봤죠? 누구가 계세요? 성, 부 하나님, 성, 자 하나님, 성, 령 하나님. 난 당연히 이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 그리고 나서 뭔가 좀 바꿔서 이렇게 잘못된 걸 설명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삼위일체가 누구냐? 천부신존? 들어봤어요? 저 잘 못 들어봤어요. 천부신존. 심지어는 누가 나왔냐면 옥황상제가 나왔어요. 와, 삼위일체 옥황상제가 있고 천부신존이라는 듣도 못한 사람이,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상의 존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사람들은 진짜 우리와 완전 다른 길을 가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 절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야, 네가 지금 교회 다니냐? 하면서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예수 믿어, 나도 하나님 믿어 라고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지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요리문답 제3문에는요, 우리 계속 교리하고 있어서 소요리문답이 나오는 거예요. 소요리문답 제3문에는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이 나와요. 제 답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이신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존재하심과 지혜와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계신 분이고요. 세 번째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네 번째 불변하십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의미가 있어요? 예배로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는 게 예배로서 온전한 가치를 이룹니까? 저는 아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전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 한 가지 질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의 예배는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존재를 뛰어넘는 영이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느 자리에서는 어느 때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고 그렇게 드려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어디서나 온전한 가치로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함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뛰어넘는 더 멋진 영적인 존재이신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이 영이시라는 존재는 뭐냐면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하나님 중에 몸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기 때문에 육을 일시적으로 가지고 계셨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의 영이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은 몸체, 우리의 육체적인 실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 문제가 중요해요. 그 존재하심과 지혜와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1번과 3번과 4번을 보면요,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2번에는 밑줄이 쳐져 있지 않아요. 1번과 3번과 4번은 한 묶음이고 2번은 다른 한 묶음인데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답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1번과 3번과 4번은 온전히 하나님만 가능하신 영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일부분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2번입니다. 존재하심과 지혜와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나님처럼 무한하시고 영원하시진 않지만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어요. 공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질 수 있고 거룩할 수 있고 공의로울 수 있고 인자할 수 있고 진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3번과 4번,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으세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1초보다도 더 작은 순간일지 몰라요. 그만큼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변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도 있고요, 인간의 우정은 변할 수 있고요, 인간의 모든 관계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들과의 그 관계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 불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이시고 존재하심과 지혜와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율이문답 오문오답에는 이렇게 문제를 묻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는가? 라는 질문. 한 분뿐이시니 곧 그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냐? 그래서 그렇다라는 대답이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까도 나눴지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생각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곧 한 분이시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 틀린 겁니까? 라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눠볼게요. 우리가 매주 나누는 사도신경엔 이런 본문이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본문에도요, 세 분의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성자 예수님,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왼쪽에 동그라미 The Father, 오른쪽에 The Son, 아래 The Holy Spirit. 내가 해석 안 해줘도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알죠? 아빠, 아들, 성령이에요. 네,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요게 되나? 아, 자 보세요. 여기 보면요. 보여요? 이렇게 하면? 아, 보이네요. 또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 아니래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리고 또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도 아니래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되게 중요한 소리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고유한 존재를, 온전한 인격을, 신학적인 말로는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더 파더는 가시래요. 더 선은 가시래요. 더 홀리 스피릿은 가시래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각 하나님은 각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독립적인 존재이시나 온전한 새 인격,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이셔서 온전하신 갓 하나님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된 존재라서 죄로 인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히 경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주제가 뭐냐면요, 홀리 트리니티예요. 근데 이 트리니티라는 뜻은 합성어입니다. 트리 유니티. 그래서 세 가지의 통합을 트리 유니티에서 트리니티라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트리니티를 뭐라고 말하냐면 삼위일체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국말로 이걸 이해하고 한자어로 이야기하면요, 세 가지 위격이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홀리 트리니티, 이 트리니티의 온전한 의미를 더 살리려면 세 분이 통합되셨다, 통일되셨다, 연합하셨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더 온전한 해석인 거예요. 이 삼위일체의 더 중요한 의미는 일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삼위가 온전한 인격을 이루신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온전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다른 존재이시며 이분들이 더 갓 한 분으로 모인다라는 거죠. 온전한 이해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더 특징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 보려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계세요. 이 성부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우리 성부 하나님 생각하면 뭘 하셨어요? 이 땅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가장 독창적인 특징 하나는, 물론 세 분이 함께 하셨지만 특징적인 것은 먼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에베소서 1장의 성자, 성부, 성령의 능력을 그 사역을 보여주거든요. 4절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전부터 우리 인간들을 택하셨어요. 뭘로? 자기의 아들들로, 여자분들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녀들로,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성부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창조하셨고, 창조하심 전에 인간을 택하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거죠. 이 성부 하나님의 가장 특징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에요. 자, 성자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죠. 성자 하나님의 특징은 첫 번째, 우리를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하셨다. 우리 죄악된 인간들을 죄의 문제에서 해결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덤점꼴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가장 특징적인 특성은 구속하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바로 이렇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첫 번째는요, 도장을 찍었다. 인치심, 도장 인자예요.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는. 뭘?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께서 그 도장을 우리에게 찍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이 있거든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선 기업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기업의 보증을 서주신다는 거예요. 너 이거 절대 잃지 않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업 다 물려받을 거야. 가장 첫 번째 기업이 뭐예요? 천국. 이거 너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하시는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특징적인 사역은요, 성화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를 도장 찍으심으로, 우리의 보증이 되심으로 우리가 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구속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을 도우셔서 우리를 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중요한 건 이거죠. 왜 홀리 트리니티냐? 왜 성삼위일체냐? 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야 되고 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이해가 안 간다. 근데 왜 이해해야 되냐? 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요, 굉장히 잘 믿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세 위격의 역사,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자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죄인된, 죄로 타락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요, 기독교를 다 놓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이론을 이해해야 되고, 온전히 이해해야 되고, 그러니까 온전하게는 건강히 이해해야 되고, 그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단 거짓 교사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본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 우리의 시대는요, 점점 더 악해질 거고요, 우리를 점점 더 속이려 들 거고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우리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별 노력들을 다 할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처해져 있다. 그때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진짜 온전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믿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님의 그 복잡한 관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셨고요, 성자 하나님은 구속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성화의 과정에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계시다. 그런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서요, 이 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믿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안 믿겨져요. 왜 안 믿겨지냐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읽는 사도신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건전하게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이해가 우리에게 되었다면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요, 거짓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거짓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악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죠. 혹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짓는 죄악들로, 점점 더 멀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들로, 성경을 읽지 않으므로,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망가져가므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성삼위일체의 교리가 더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질 거고요, 우리를 교리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교리를 포함한 말씀에 기록된 정수들이에요. 사도신경으로, 소유리 문답으로, 기타 등등의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제가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잘 믿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키는데 우리가 주역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역들이 되어야 돼요. 지키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계속 공격당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려 떠날지도 몰라요. 언제 제일 많이 떠날까요?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대학 가기 시작하면 나 이제 성인이야, 내가 생각할 수 있어,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부모님과의 갖은 만류와 회유와 당분과 채찍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 간다. 그것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는 증거래. 우리는 어렸을 때 원치 않든 원하든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떠나서 우리가 성인이 된 이후로 직후 바로 돌아서 떠나선 이유는 세상이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 쉬워진 세상이 되었다는 증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할 거예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이 교리들과 말씀들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함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믿음 위에 서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날 흔들고 세상이 날 아무리 지치게 만들어도 내가 그 말씀 위에 서겠고, 말씀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겠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삼위일체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하심을 믿음으로 내가 이 모든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믿음의 간증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다 이해할 수 없고요, 이해할 능력도 안 되고요, 죄로 인해서 그것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예수님의 구속하심, 성령님의 우리의 생활을 도와주시는 그 은혜와 역사가 없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모든 시험 가운데서, 세상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케 하고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 시간 그것을 믿으면서 제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깨어진 상태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그 성부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세 전부터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타락을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사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후에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라면 우리는 그 죽음의 문장에서 살아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간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성화로운 도우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게 하시고 매 순간 순간마다 이 성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게 할 수 있도록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가 아버지 그 모든 세 가지 사역들 아버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사역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이기며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주님의 것이 될 때까지 아버지 그 사역을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되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주님, 우리가 세상이 흔들리고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도 이 자리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예배자들, 온라인으로 녹화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흔들림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모든 세상의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세상을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기간에도 작은 유혹들과 문제들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욕심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기간에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작은 시험 문제들을 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교리들이 이해하고 믿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권고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광고신이 왔습니다. 자, 코로나가 유행되고 있죠. 방역 활동에 힘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꼭 나오셔서 현장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만 계속 드리면은 좀 낫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운동도 할 겸 나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알았죠? 자, 본과 공부 꼭 해주시고 성경 읽기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배 후에 교사 원래 있습니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